고난을 이긴 사람. 자, 여기에 고난을 이긴 사람,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고난을 이긴 사람 김택수. 여러분 이름을 함께 불러주시라니까요. 다시 한번요. 고난을 이긴 사람 김택수. 예, 멋진 이름이에요. 멋진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보통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만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고난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의 깊이를 알고, 고난의 뜻을 알고, 고난의 정의를 깨달아서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역경을 이긴 사람이다, 역경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번 근거를 대보세요. 고난 없이도 잘만 되더라, 고난 없이도 잘만 되더라. 여러분 이삭은 순종만 잘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삭만큼 큰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삭은 순전하게 별 고생 없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포송줄로 묶임을 당하고 불로써 제물을 바치려고 나무를 벌려놓은 그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칼을 뽑는 것까지, 지금 칼이 번쩍이는 그 순간까지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스톱 안 했으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들은 멋진 아름다운 이름들을 남기고 멋진 이름들로 세워지는 가문을 만들고 민족을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고난을 이깁시다. 고난을 이긴 자가 됩시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혹시라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찬양을 드리다가 이기기도 하고요. 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고난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친히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보면 21장에서 뭘 소개하느냐면 왜 오늘 고난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거든요.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거예요. 밖에 베다니에도 계시고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전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5절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 말씀해요. 가서 저기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뭐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주인이 줄 거야.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여기 앉으십시오. 예수님 여기 타십시오.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앉도록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권위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는 것은 나의 모든 체면, 나의 권위, 나의 상징, 나의 모든 것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겸손한 모습들이에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상의 성의를 보여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서 나뭇가지, 즉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쫙 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를 주는 바로 이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 가지를 쫙 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는 무리들이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좀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최선의 영광스럽게 큰 축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지금. 자, 10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오시는데 막 온 난리가 난 거야. 막 소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길래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난리가 있어?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사신 분이에요.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바로 오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그 작은 지역이었지만 오늘 선지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의 환경을 보아도 아이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싶지만 얼마든지 목포 예담교회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환영을 받고 들어오지만, 대단한 찬송을 받고 들어오시지만 결국에 이번 한 주간 정말 최대의 처절한 그런 고난을 받는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렇게 찬송을 받고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겉옷을 깔아드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그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슬픈 날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슬픈 날로.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고백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180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이 종려주일이 가장 슬픈 날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괴로움과 그 어려움들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이 고난이라고 해요.
있을 고자, 어려울 난자, 아주 쓰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그런 어떤 고난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겪는, 각자가 느끼는 그런 고난의 의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내일 당장 돈 10,000원 때문에, 돈 10만 원 때문에 굉장히 목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막 한숨 짓는 사람들도 있어. 돈 10만 원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각자가 겪는 고난의 의미, 각자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아니면 돈을 좀 이렇게 빌렸어요. 누구에게 좀 차용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막 독촉을 하는 거야. 그런데 형편이 갚을 지금 길이 없어. 막막해. 경기도 어렵고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화 오는 게 두렵고 잠자는 게 두렵고 또 쫓아올까 봐서 두렵고 여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그 환경을 가장 자기가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꾸만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피검사, 엑스레이, 또 여러 가지 검사를 자꾸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그냥 의사가 왔다 가면서 탐탁지 않게 한마디씩 하고 간다든지, 이거 아무래도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말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은 지금 최고의 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한 사이클. 그 속에 며칠 동안에, 며칠 만에 무엇을 먹으며 어떤 치료를 받으며, 이 과정이 말하자면 단계별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치는 것을 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이 열흘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 인생 속에 최고의 지금 고난을 맞이했다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 명예도 별것 아니더라, 돈도 별것 아니더라, 정말 건강이 최고이더라. 내가 왜 건강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래서 지금 그 건강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지금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겪는 이런 다양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어떤 크기나 고난의 분량이나 고난의 내용들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일단 그 고난을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가장 힘들게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만큼 나보다 더 고생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느껴지는 고난들이 혹시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별 걱정 없고요. 그냥 은혜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본인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여러분, 이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이길 수 있다. 고난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 예수님만큼이나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세상에 산채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산채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꾹 눌러서 면류관을 쓰게 만드시고, 그 양발을 모아서 대못을 박으시고, 산채로 피를 흘려서, 산채로 물을 쏟아서, 산채로 말려서 죽으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어쩔 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적으로 또 회회로 집회도 많이 다녀봤으니까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호소합니다. 아픔을 호소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목사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배신을 당했어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숱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한 가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은 시험 받았다는,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저희 목포회담교 성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제도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그 교회는요,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는데 들어가지도 못해,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해. 이미 그 목사님이 온다는 것을 알고 반대파 사람들이 출입 할 수 없게끔 그걸 딱 걸어놔 버렸어,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정말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험거리는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요, 영육 간에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고 환경적 범사에도 영향을 끼쳐서 아주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빨리 엎드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엎드리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속아서, 아니면 누군가에 내가 속아서 내가 지금 이 시험을 겪고 있는지를,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 시험을 대체할 줄 아는, 이런 고난을 이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안 챙겨줬대. 그래서 남편이 너무 미워가지고 연신 울고, 짜고, 내가 정말 왜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하고, 그렇게 막 후회를 했대. 그 직분이 꽤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니야. 밖에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이 저 정도의 믿음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것을 막 고난처럼 생각하고 큰 상처처럼 생각하고, 결혼 기념일 안 챙겨줬다고, 결혼 기념일을 함께 뭔가 좀 기분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막 그렇게 미워질 정도로, 내가 왜 저 인간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정도까지 상처를 받고 그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으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것, 작은 것들에 누가 와요? 섭섭이가 와요. 섭섭이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해. 사울 왕도 섭섭이가 오니까 감당을 못해. 아니, 자기 사이 다윗이 좀 칭송받고 다윗이 실제 잘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면 좋잖아. 그런데 자기 사이 다윗을 그렇게 한다고 그 장인 왕이 그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섭섭이가 와서, 그러니까 누가 와요? 사씨가 찾아와요. 마씨가 찾아와요. 그래서 악신이 그를 조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정말 고난을 겪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삼성그룹의 이재용 씨예요. 이재용 씨. 그가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충수가 터져가지고 며칠 전에 충수가 말하자면 맹장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이 터져가지고 이게 장에까지 들어가서 대장을 조금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프로포폴이라는 이 주사를 또 맞았어요. 마약 같은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조사한대잖아요. 이게 불법이니까요. 뭐가 부족하냐고요. 돈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이, 각자가 겪는 고난들이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멋지게 고난을 당해보자고. 멋지게. 내가 정말 전도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고난이 내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입니다. 뭔가 고난을 해도 멋진 고난을 해야지. 시시하게, 정말 시시하게,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어디 가서 말 한 자리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시한 것들,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죽느니 사느니, 여러분, 우리는 멋진 고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멋진 고난. 예수님처럼 아예 십자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나은 사람 살리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던지, 이런 고난. 그래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목포에 살고 있는 김택수를 살려주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런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고난에 대처할 때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넘어가죠. 자, 히브리서 12장 7절인데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데, 그 대우가 뭐냐? 징계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가 번쩍할 수 있잖아요. 축복해 주신다면 기가 번쩍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아들과 같이 똑같이 너도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징계도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징계도.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가 누구예요? 오다 가다 만나서 그냥 낳아놓은 사람이 사생자예요. 사생아야. 누가 어쩔 때는 아빠인지도 몰라. 누가 엄마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징계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고난 자체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그 고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라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에서 전체적인 성도들이 추천을 해서 말하자면 대표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도우미로서 파송되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더 복을 주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웬걸 더 어렵게 돼버렸네. 얼마나 병이 중하게 들었더니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누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자기를 돌봐주었는지, 그만 과로했는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서 안수라도 해주고 정말 함께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를 고쳐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냥 근심을 많이 한 거 보니까 기도만 한 거죠, 하여튼.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여 주시도록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러니까 예바브로 디도는요, 자기에게 좀 병든 것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저 교회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되었으니 그들 중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그들은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바울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터인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 일해도 소용없네. 그 하나님 일 한다고 그 간 사람이 죽을 정도면 아이고 우리 뭐 봉사할 필요 없겠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야. 막 지금 전도에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들어서 아파서 고통받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없을까 봐서, 있을까 봐서 그것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더 이된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잖아요. 오히려 이 근심 중에 사람들이 다 근심 중에 병들어서 다 걱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켰다. 이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정말 하나님 멋지시네. 야, 정말 선교할 만하네. 야, 믿음으로 기도할 만하네. 야, 정말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는 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야. 위대하게. 더 그래서 교회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세워가시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을 면해줄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근심을 했겠어요. 얼마나 근심을 했어요. 오히려 그 근심이 병을 더 중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넓게, 깊게, 그리고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잖아요. 그 시대에 애굽에서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즉시 하수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모세는 바로 그의 부모가 너무 예뻐서 차마 그럴 수 없어가지고 몰래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리고 하숫가에다가 상자를 만나서 말하자면 던져놓은 거예요. 어쩌면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미래가, 장래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모세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인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모험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모세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 그 속에서 지금 가만히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 상자 속에 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바로 왕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고,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당장에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의 딸도 에이, 이거 히브리 얘기 아니야. 재수 없이 야야 던져, 하숫가에 던져, 엎어버려. 그러면 그 상자 물에다 그냥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그 아이가 예뻐 보일까? 그 아이가 그렇게도 막 가슴이 와닿을까? 내가 낳은 자식보다 막 더 뜨거운 막 그냥 감정이 오는 거야. 이게 무슨 역사겠어? 이게 무슨 역사?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 고난 속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보다 싶었는데 그 고난을 멋지게 깨뜨리고 마치 계란을 깨뜨리고 예쁜 병아리가 뛰어나오듯이 그 꽃나무를 터뜨려버리고 꽃이 활짝 피어지듯이 그런 인생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그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컸어요. 잘 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 밖에서 싸움 소리가 나. 이래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일하다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이야. 왕의 손자야. 가만히 있으면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뭘 또 참견한다고 가서 나서냐고. 왜 나서냐고. 그리고 가서 그냥 야 하지마, 한마디만 해도 될 일을 가서 또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네.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이제는 이스라엘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너 왜 싸워? 야, 어제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상관하려고 하네? 이 말 한마디를 듣고요, 모세가 세상에 그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 소문이 왕한테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히브리 사람인 것이 이제 발각됐고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왕이 알았으니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5절 이하에서는 그때의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이 모세는 바로 애굽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해버리고 차버리고 저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서 저 광야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사람의 이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것이 발동이 된 거야. 그래서 그는요 40년 동안 아무 이름도 더 이상 냈지 않고 이미 사라진 사람처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나이가 80세가 되면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게 돼요. 그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80세 할아버지가 양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신 거예요? 그동안 모세에 뭘 보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냐고 넉넉히 그 한 가지 일을 40년 동안 감당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어떤 일들을 정말 그렇게 모세처럼 감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면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양을 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자기 양을. 그런데도 여전히 80세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냐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온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냥 능력 있다고 모세 쓰신 거 아니에요. 그냥 멋지게 생겼다고 모세 쓰신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을 알아야,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무작정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좀 뭐 좀 한다고, 그래서 마치 믿음 좋은 척을 한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40년을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는요, 궁궐에 있었으면 그냥도 얼마든지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안 돼. 너 애굽에서 세상에서 왕 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야 될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결국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됐다.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저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단 하루만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어요. 하루만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을 좀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좀 보면서 뭔가 신앙생활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해야지.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예?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 쓰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실패했지만 그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만드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열심히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작은 일들에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같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잠시 좀 섭섭하고 잠시 좀 힘들고 잠시 좀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결단하는 것이 그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 사명을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서 섬겼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욥 같은 경우에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동방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방 사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욥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고, 욥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고, 욥만큼 평안한 사람이 없고, 욥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놨어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 누구도 욥에 대해서 이만큼도 티를 찾을 수가 없어.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결국에 욥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데 욥만큼 연단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만큼 고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명의 자녀가 내 눈앞에서 한순간에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마치 티가 날아가듯이, 먼지가 날아가듯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리고 그 사랑했던 그 아내가 신발 거꾸로 신고 에이 못된 놈, 아이고 차라리 죽어라, 그러면서 그냥 욥의 아내도 떠나가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귀화장으로 긁어야 되고 이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찾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위대하시다는 것, 정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처럼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정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래야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이긴 것처럼 큰 소리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받습니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요. 여러분, 좀 시험이 들어도 좀 거창하게 좀 시험 좀 드시라니까. 시험이 들어도 대단하게 좀 뭔가 명성 있게 시험 드시라고요. 치사하게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려면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도 시험답게 좀 멋지게 시험 들어야죠. 나 정말 내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문이 아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나 시험이 들었다고. 그런 시험 좀 들어보시라고요. 나 정말 역전 앞에 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정말 사람들이 욕할까 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정말 그래서 괴롭다, 너무 힘들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시험 좀 들어보고요. 여러분, 바울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그 역시도 아파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어때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오히려 그 고난이 너를 잘 되게 하는 거야. 너 고난 없으면 너도 교만해질 수 있어. 너 이
이 아픔이 없으면, 이 사탄의 이 육체 가시가 없으면 너도 잘난 체하고 네 맛에 네가 살 거야. 그래서 너를 자고하지 못하 스스로 높아지지 못, 스스로 잘난 체 못하도록 내가 가시 준 거야. 너 은혜로 생각해. 내가 은혜로 준 거야. 그때 그것을 알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더 큰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갖다 손으로 대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의 앞치마를 갖다 덮어도 돼. 그의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돼. 귀신이 떠나가 병이 치료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을 잘 다루시고 고난을 대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고생을 해도 싸구려 고생하지 말고, 그런 싸구려 삼류학원 그런 고난 당하지 말고 고해가에 비싼 고난을 받아라. 비싼 고난. 비싼 고난 값지게 받아라.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거 말고.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가치를 찾아야 돼. 예. 고난을 에이 정말 나 너무 힘들어, 에이 나 정말 싫어, 이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가치를 찾아야 돼. 가치를 찾아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어디서 찾아요? 그 바위덩어리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어디서 찾아요? 저 바닷속에 조개 속에서 찾아요. 예? 여러분, 최근에 간단하게 스쳐가는 그런 어떤 자막이 있더라고. 보니까 생선을, 예, 생선에 돌이 들었다고 막 따지려고, 예, 그런 거야. 생선을 구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큰 진주가 들어있는 거야. 고등어 속에. 예.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예, 아마 그 생선 가게에다 따지려고 전화하려다가 그런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아마 선물을 보내줘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고난의 가치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고 어렵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을까. 여러분, 이거 발전 없어요. 성장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어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왜 이때에 목포 여담교회에 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고난은 기도 제목으로 받자. 예,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말씀드렸죠? 고난의 정도는 각자가 느끼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다 아니다 절대 평가는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고난이라면 그게 그분에게는 가장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왔다면 그것은 기도 제목으로 알고 이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마치 피같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에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1시간만 기도하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시간이면 십자가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했어. 기도했더니 아버지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예, 내 뜻대로 마시고요.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나의 스승이 되기도 해요. 나를 사람 되게 하기도 하고 내 자리를, 내 위치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도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예. 고난은 젊어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생은. 고생은 돈을 주고라도 젊어서는 고생을 돈을 주고라도 사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고생해봐야 알거든요. 고생해봐야 알아요. 우리 정훈이가 엊그제 군대를 입대했는데 부대 앞에쯤 가니까 다리가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예.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예. 집에서 그냥 곱게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예, 정말 돈을 주고라도 가서 좋은 걸 배워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남자는 이 군대가 굉장히 그 어떤 인생의 좋은 어떤 그 과도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워. 그냥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당해봐요. 지금 나처럼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아마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이런 소리 하면 그때 당시에는 싫을 거야.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을 연구해 보면은요, 다윗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보면 다윗만큼 또 고생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서 왕이 되지만 진짜 별꼴을 다 당한다니까. 어디 가서는요 미친 척까지 한다니까. 침을 흘리면서. 예.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에 얻은 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소한 것들에 얽매지 아니하고요, 이제는 정말 큰 이 눈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난이 사실 그 자체는 쓰잖아요. 고춧가루 맵잖아요. 소금 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력해서 잘 어울려 놓으면 맛진 비빔밥이 나오고 맛진 찌개가 나올 수 있던 것처럼 이런 고난도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재료로 삼아야 돼. 재료로. 자,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자.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보면은 전부 이게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싫어, 이거 싫어. 우리 애굽으로 돌려보냈죠. 그때 고기도 먹었어. 그때가 좋았어. 이건 뭐야? 우리 마늘도 안 주고 파도 안 주고 뭐 부추도 안 주고 이건 뭐냐고 막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먹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 수준이 있어야 돼. 무슨 수준?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돼. 영적 수준이 돼야 돼.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다 빼는 거야. 싹 빼는 거야. 여러분 목욕탕 간다고 무조건 때가 벗겨지나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때가 벗겨집니다. 물속에 잠그는 고난이 필요해요. 한증막에 들어가는 고난이 필요해요. 거기서 불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때를 벗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때가 벗겨지는 거지. 목욕탕 갔다고 때 벗겨지는 거 아니라고요. 뜨겁다고 물에 안 들어가고 숨 가쁘다고 한증막에 안 들어가면 때 안 벗겨져요. 목욕탕 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할 수 있지만 이거 애굽의 그 사상 가지고 그 체질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광야에서 싹 빼는 거예요.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제일 잘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족속들과 함께 전부 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게 되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고 다 같이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거든요. 자, 그런데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겠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한 음료를 마시며 다 같이 함께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 숫자가 다 옳다고 해서 그 길로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일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고난이 오고 비록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에 예바브로 디도같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같이 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알까 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쩌다 나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바브로 디도가 그 가졌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자, 예수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 막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죠, 주님을.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변질된 겁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편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질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편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그 피로 우리 자는 돌릴지어다. 자, 나중에 말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이 말씀 한 절 드리고 마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이제 가졌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나는 져야 될 십자가가 없는 거야.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함께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늘 우리는 올라가 있는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 돼.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너희도 함께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 저녁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겠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실제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그런 고난의 행군도 하는 이런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정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함께 동참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는 만큼 그 부활의 영광도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목포예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고난을 이긴 자인 것처럼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 성도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은혜가 보장될지어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는 놀라운 건강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지금까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아픈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싹 제거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힘든 일들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예배로 드려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히려 축복이 되게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오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